14장 말씀 중에서 먼저 9절부터 12절 말씀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666표, 우리 베리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는 언제 따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예요. 이걸 먼저 전제해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뭐 사람이 몸에 심장 박동기가 들어간다든지 뭐가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다면은 그것이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절대 첫째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앞으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서 우리 사람 몸속에 이게 임플란트 힘을 심는 하나 칩이 들어간다, 디바이스가 들어간다는 구절이 한 구절 있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분명하게 국회 통과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첫 번에 나왔던 안에 불과하고 지금 통과된 안 중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이 베르칩 또는 파지티브 칩 이런 것이 666표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거 잘못입니다. 얼마나 그럴 가능성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 자체가 아직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아직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지금 받으면 큰일 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경고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건 절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절대 진리는 필요 그래요.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만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표를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 요한계 14장 이야기는 분명하게 전반기 3년 반이 끝나고 후반기 3년 반이 지금 15장부터 시작될 텐데 이게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라도 정말로 이 표 때문에 표를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여서 이거 기록된 것이지 지금 아직 교회 시대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죽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음보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던 모든 무리들은 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베리칩이 또는 사람 앞으로 그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법으로도 전혀 통과되지 않은 이야기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받는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받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요 오늘날 예수 믿고 오늘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두 증인들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예 자기들 차지를 털어서라까지도 다니면서 이 베리칩이 666표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뭔가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야. 지금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뭐가 잠깐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우리 뇌의 기능까지 다 마비시키고 모든 걸 마비시킨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흉악한 거짓말이고 사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유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포하고 있는데, 칼 샌더스는 대학교도 안 나오는 사기꾼이었고 벌써 사기로 몇 번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었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밝혀진 이상 그 사기꾼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선 14장 1절부터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마지막 지금 14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일곱 나팔이 끝나면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14장 말입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 돼서 계시록 7장 30절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만을 쳐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아기에 속한 자들이라고 14장 4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성도를 지켜야 할 도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10계명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더러운 짓을 하는 것. 더군다나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섹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것과 동물하고 섹스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것은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만 명이 새 노래를 부르었다 하면은, 이 새 노래를 부른 것은 14만 4천 명만이 자기들이 이 7년 환난 가운데서 이제 삶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여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고 다른 천사 이야기 나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14만 4천 명도 사역을 다 끝마치고 다 순교당해서 휴거대에 올라갔고, 두 증인도 마지막에 휴거대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십니다. 성도들이 주신 것은 왜냐하면 천사들이 흠모한다겠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정말 큰 상급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들에게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가서 전하게 하시지,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천사 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급 주시겠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복음을 가진 것은 천사인데,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남았다. 7 대접 심판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적그리스도 섬기지 말라. 적그리스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전하는 것 뿐이에요.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은 이미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이 땅에 혹시 남아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때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지금 아마 교회를 혹시 다니다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다가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서 순교돼야 됩니다. 살아서 이 땅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하나도 없게끔 이미 만들어 갑니다. 오직 여기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12장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날개에 의지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내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참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이뤘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격려를 하는 이 내용이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전파하는 이 복음은 아닙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성입니다. 7 대적 심판 가운데 제일 먼저 무너질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로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로마로 통하던 이 세상의 권력, 바로 대도시가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불신자들이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이건 전 불신자를 말하죠. 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는 말이 경고의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도로 예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 외에는 결단코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함께 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지옥에 대한 잘못된 주장한 것도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영원한 지옥을 불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불고기 타듯이 막 타게 될 것을 원하실 것인가? 이런 말 한 거죠. 이 안식교에서 가장 많이 TV에 나오고 말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교 교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옥은 없습니다. 100%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냥 불고기 타듯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이고 안식교 교도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성경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고 분명히 영벌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안식교도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거기서 한 명이나 있을 것인가? 잘못 이단들 따라가면 전부 다 열심히 하면서도 전부 지옥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옥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가게 될 무덤을 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지옥이라 하는데요. 성경은 무덤은 무덤이고 불못은 불못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6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제 그 후대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고 말한 것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제 연호설이에요. 이거 정말 성경에서 한 구절도 없는 거짓입니다. 이런 말 믿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심판만이 남아있지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기다렸다가 후대 사람들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들까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하거나 기도하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죽는 자들이 축복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시더라 하더라. 지금 이후로 하라 말은 어떻게 전 3년 반을 어떻게 견디다가 지금도 거기 숨어서라든지 적그리스도에게 손이 안 미친 걸 견디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살 길이 없어요. 정말로 이상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고
죽게 되고 거기에 죽어서 그들이 죽게 되면은 그들은 구원받죠. 이제 순교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순교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을 하면은 영원한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수고, 그들이 행한 일,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수고만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같이 좋은 교회 시대도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착한 일이 무엇이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행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상을 갚아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는 것은 보상을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자체가 고생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고생은 보상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고생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까지도 영원히 지옥 가는 건 이건 정말로 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고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루속히 구원시키도록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에는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추수와 둘째 추수가 있습니다. 14장 14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류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여기 곡식이 거둬진다 하시면 이제사 이 말을 가지고 전반기 3년 반에 휴거가 없다. 휴거는 이때 일어난다 하고 이 말을 가지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있는 사람 휴거시켜 주십니다. 이때 이야기는요, 전부 다 뭡니까? 언제 휴가 또다시 중간에 일어난데 7년 환란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들이 영원히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후 3년 반 마지막에 순교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오늘날 전도 받고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교회도 나와놓고도 정말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13만 4천 명의 전도 특공대의 전도를 받고 이제 그때서 예수 믿은 사람들, 두 증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첫 수학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올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 추수가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승인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둘째 추수는 하늘 추수가 아니라요, 이들 다 영혼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포도주 틀에 잡아놓고 막 짓이겨버린 것은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피가 나서 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이 모든 불신자들이 다 죽게 돼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포도주 틀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모아 포도치대에서 다 짓이겨버린 것처럼 완전히 세상 사람들 다 짓이겨버리는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마지막 그들은 왜 어떻게 죽이지 하면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겟돈에서 모든 세상에서 다 모아서 2억의 군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들이 죽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 미터로 따지면 한 340km당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피가 흘리고 죽었던 것을 아십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 것을 그냥 다 방해하려고 그들이 모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의 성도들과 지상군대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낫을 통하여 다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계시록 14장에는 앞으로 이제 15장부터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야.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이 자체는 이제 분명히 중간장이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요, 억지로 맞춰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정확히 하는 것이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이 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특별하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도 이 순서도 바뀐 것입니다.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지금 은혜 시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때라도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라도 예수 믿게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혹시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 좋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음파에 와서 성령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휴거되는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